온 땅이 기근으로 가득하던 때에 과부의 집에는 빵 굽는 냄새가 끊이질 않았으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주변에 전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빵 굽는 냄새를 통해 흘러갔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 그 집안의 다락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의 아들의 병이 들었고,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다. 아들아, 죽 좀 먹자. 그래 얼른 낫지.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아, 어머니,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좀 자고 싶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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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들아, 선지자님, 선지자님,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오? 저희 아들이 숨을 안 쉬어요.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단 말이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내게 좀 줄 수 있겠소? 내 아들아, 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그날 밤,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 죽음을 마주한 지금 그 누구보다 두려웠지만 아이를 안은 채 다락방으로 내딛는 걸음은 생명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과부에게까지도 재앙을 내리셨군요. 과연 제가 어떻게 그 여자의 얼굴을 본단 말입니까? 과연 그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온단 말입니까? 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 아이의 호흡을 다시금 돌이켜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엘리야 선지자님, 그렇군. 과연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생명, 말씀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부활을 목격하며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향한 믿음으로 서서히 차오른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여보시오,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소. 어머니, 아들, 어머니, 더 잘생겨진 것 같다. 이제 그만둘까요? 그럴까? 아들, 아들, 진짜 살아있는 거 맞지? 이 까무 잡잡한 피부, 쌍꺼풀 짙은 눈, 앵두 같은 입술까지 제 아들이 맞아요. 제 아들이 살아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오. 미안하오. 이제 알게 됐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었던 사랑스러운 아이의 죽음. 어찌 누가 이것을 재앙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대로 끝이 날까 엘리야도 두려웠지만 엘리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 이 기적은 바알이 하나님이라 믿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 잠깐. 우리 아직 안 나왔잖소. 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 모였다니. 어스! 이세벨, 어떻소? 괜찮지 않소? 나쁘지 않네. 아니 근데 바알 재단 앞에 우리가 죽고 또 죽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신성한 제사 앞에 고작 이거밖에 안 모인 거예요? 수요일이라 그런지 많이들 피곤하셨나봐요. 사모님들 밤양을 더 많이 믿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세벨, 그거 다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바! 미안. 어쩐지 빈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세벨, 내가 이를 위해서 갈멜 산에 아주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 중이요. 브라보! 우리 바알 신께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어제 조금 어제 사건이 겸손하게 만든 것 같고 오늘 또 혹시 선곡이 더 좋아진 것 같죠. 사람은 조금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병들어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 그 자녀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걸까요? 아이의 그 병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기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육신의 어려움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걸까요? 오늘 17절 18절 사르밧 가부 그 어머니 이렇게 했었겠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들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새 가족들이 종종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는데 왜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일터 자녀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까? 물론 그 새 가족들도 압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이런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 막아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예방되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특히 이 구약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주의적 그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모든 인생을 주관한다는 그 분명한 사상이 팽배했었죠. 물론 그 절대 주권 자체를 인정하는 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을 기대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런 해석법들이 잦아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는 일어나는 그 자체가 마치 재앙이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 그 사르밧 가부도 마치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 이제 엘리야 선자도 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밀가루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기름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그렇게 이겨나가게 하시는 중에 이런 아들의 그런 병과 그 죽음은 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만한 그런 항변과 불평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엘리야를 보내셨기 때문에 죽게 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항의하는 모습. 근데 공교롭게도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그런 가부의 그런 항의와 불평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르밧 가부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야 아들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께 한번 따져 물을 법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조차도 그렇게 과부의 어머니의 그런 항의 불평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런 아픔이 있게 하십니까? 참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있지만 사역자들이 종종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제가 지금 신방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지금 그분들이 어려움 오셔서 그렇게 같이 이겨냅시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가 이게 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한동안은요 사업장 그 처음에 그 열 때 개장 예배할 때 그런 데를 가기가 두려웠어요. 왠지 저만 예배 드리고 나면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저만 예배 드리고 나면 사업이 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왠지 또 불안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안 부르실 것 같고
아니 그런데 그런 사역의 현장에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하나님 목사가 와서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좀 잘 되게 하시지 갑자기 어려워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늘 제가 사업장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거들나 다른 거 내가 바라지 않을게요. 그분들 입에서 목사님이 왔더니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엘리야 사건이 기억나죠. 왠지 파리가 날릴 것 같고 왠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또 불평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세 번째 기적의 장면을 보는데 엘리야 역시도 그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엘리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자기 사명 즉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걸 알았지만 그 사명을 자기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여 광야로 갔죠.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죽을 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설득하십니까? 막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게 하고 넣었다 뺐더니 이게 한센병이 걸리게 하고 또 뺐더니 낫게 하고 그래서 설득해서 나중에 막 화까지 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시겠다고 겨우 설득해서 그래서 형 또 아론을 만나게 하고 또 백성들도 또 나름 환영하게 하고. 하지만 그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 그렇습니까? 내보내기는 그냥 더 화를 내면서 이것들이 일을 좀 할 만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노역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푸라기를 주며 벽돌을 굽게 만들었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벽돌을 굽게 하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 자가 누구냐? 모세 아론을 보면서 막 그 괴롭게 만든 것에 대한 항의 불평을 얼마나 쏟아놓습니까? 근데 그 항의와 불평을 백성들에게 듣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나 엘리야나 사르밧가부나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강조하시는 바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엘리야든 사르밧가부든 모세든 혹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성장해 갈 계기가 되게 하고 계신 거죠. 성장해 갈 계기. 무엇보다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전에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그 사르밧가부가 아들이 죽고 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불평하는 그 모습이나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를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사르밧가부와 똑같은 그 불평과 항의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기적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사르밧가부도 성장이 필요하지만 또한 엘리야도 더 큰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또한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다 하신 그들을 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라는 그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간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나 역시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모세 엘리야 같은 형편에서 또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장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그런 어려움을 불평하듯 항의하듯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그 토로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내 삶도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까? 또 심지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일들은 또 주의 선지자, 즉 교회로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셨으니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주의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는 무엇을 간구하며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초점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놀라운 은혜를,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던져야 될 그 질문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 쭉 지나다 보면요,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막상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즉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살려주신 다음에는 그것을 딱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뜻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의 과정, 아픔의 순간들, 고통과 고난의 그런 연단의 길이 없었다면 나는 과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내 정욕, 내 탐심, 내 계획, 내 방법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만약 그런 어려움과 아픔의 과정,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없었다면 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그 계획이, 그 욕심이, 그 정욕이 얼마나 나를 괴롭힌 것인지, 만약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려움과 아픔,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과정을 지나오고 보면 그 과정이 없이는, 그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이 없이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픔의 순간이 당장 죽을 것 같이 보이며 죽었다 해도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런 과정이 없이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죄라는 것에 병들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든 순간이지만,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정말 땅만 보고 살았을 것 같고, 내 욕심인 줄 모르고 그것만 붙들고 살았을 것 같고, 내 계획인 줄 모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양 착각하며 살았을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지 모른 채 그저 내가 원하는 삶만 추구하며 살았을 것인데, 그 어려웠지만, 그 아픔이었지만, 그 힘든 고통과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겨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꼭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죠. 무엇보다도 만약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 심지어 내 실수와 실패로 인한 제약까지도 일어나게 하셨을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분통해하며, 얼마나 억울해하며, 얼마나 분해하며,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찾게 만들며,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며, 얼마나 하나님만을 구하게 만들었던가. 그래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는 근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이르는 근심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아픔은 너무너무 아팠지만, 그 고난과 고통은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신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야, 내가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까?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랬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쳐서 죽이려고 했는지, 야, 내가 그렇게 회개했을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을까? 참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없이도 우리가 그렇게 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내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는 그 근심, 그 과정 없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줄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일으키신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잡고 매달리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는 게 행복인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도가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된 것인데,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나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나 만나주세요. 나 위로해 주세요. 나 격려해 주세요. 지금 음성으로 함께 해주세요. 꿈을 주세요. 주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영원히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평안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지 않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다가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세요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이상한 경험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당한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또 인생을 또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게 되면 그 사르밧가보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그렇게 토로했던 이 연약함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져주실 거고 만나주실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 아들이 죽고 엘리야를 통해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됐을 때 그 사르밧 가부가 고백했던 장면을 보면 참 멋있어요. 특별히 이 사르밧 가부라는 것을 분명히 앞장 우리 앞에서 읽었던 17장 7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분명히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그 사르밧 가부라는 명칭을 뭘로 바꾸냐면 그 아들, 그 집의 주인인 그 여인, 이렇게 대상의 그런 지칭을 바꾸고 있죠. 마치 성경이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 아들을 지키는 분이,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사르밧 가부인 것처럼 그 삶의 주인이 사르밧 가부인 것. 그리고 마치 밀가루 통에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로 그걸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듯 그 선지자에게 드려서 그 밀가루 통이 또는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는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으로는 여전히 사르밧 가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던 거예요. 참 성경에 그런 숨어 있는 맥락이,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에 이런 아들의 아픔과 질병과 그 질병 가운데 죽었지만 살려내는 기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 없었다면 오늘 사르밧 가부의 24절에 이 고백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24절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나이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릴 만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7절부터 앞부분에서 분명히 사르밧 가부라는 분명한 명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여전히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가루 기적과 어쩌면 참기름,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은 그 집에 엘리야를 모셔드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듯,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기적은 내 인생의 일용할 양식의 그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질병, 그 질병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육신의 그런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진정한 고백을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본문에서 엘리야의 그런 영적 형편, 사르밧 가부와 함께 똑같이 항의하고 항변하는 그 엘리야의 영적 형편에 따른 성장을 위해서, 또한 사르밧 가부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았지만은 아직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그럼 사르밧 가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한 그 가정에 함께 있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장부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를 싸워 이겨야 돼. 엘리야도 지금 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않으면 담대히 그 850대 1로 싸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전사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그 850대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엘리야도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밀가루에 그런 기름통에 메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았지만 사르밧 과부도 아직 이런 24절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도 삶의 주인이에요. 사르밧 과부도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돼야 되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았을까요? 어떤 방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순종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죠. 그래서 100세에 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또 그 기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이삭도 그리고 함께했던 엘리에셀 종도 모두가 함께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기회를 꿈꾸고 계셨어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내 아들 100세에 난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거. 그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가정에 진정한 기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에 나타나는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로마서 말씀에 자기 아들 예수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도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살리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그 죄악의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자리에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그리고 도로 살리심을 받는 것. 그러므로 오늘 사르밧 과부의 24절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일어나는 그 일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다가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그 아들도 함께 지어져 자라나듯 함께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듯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한 기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일용할 양식의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문제 그것이 해결되어졌다 해서 정말 사르밧 과부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실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기어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정말 하나님은 이제서야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았지만 여전히 신앙에 대한 불신, 갈등, 의심,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 연약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게, 마시는 게, 입는 게 기적으로 해결되어져도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기적이 더 큰 기적의 기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만약 엘리야와 함께 그 일용할 양식에게 주는 기적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엘리야와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애,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되 내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실 그 은혜의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런 일들이 없는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고백을 통하여 사르밧 가부로 하여금 고백케 하신 하나님, 그 엘리야도 함께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일이 사르밧 가부의 그 자녀가 죽고 부활한 것처럼 나에게 그런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그런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도 사르밧 가부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은 내 입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이 엘리야의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엘리야를 빚어 가셨던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영적으로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필요한 것으로 엘리야를 그 기적으로 엘리야의 삶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어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적의 길을 걸어가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